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하신 분들에게도 마음으로 아멘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참 하늘이 맑고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올라와서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막 마음에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내가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큰 감사와 감격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번 주에 잘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어졌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 잘 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한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빠지고 그렇게 무기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후유증인 줄 알고 열심히 관계된 약을 이렇게 복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전혀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를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마 우울증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심해지면 이제 공황장애가 오게 되어지고 아마 사역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이제 목회를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편으로 저는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23년이 지나서 24년 차 우리 광진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울증에 안 걸리는 게 정말 신기한 감사하고, 저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성도님들 만나는 게 행복하고,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저 그 목사님 생각하면 참 내가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나에게 정말 큰 복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의 감사가 막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 25% 이상은 우울증 환자라는 거죠.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대략 약 70% 정도는 약간의 우울증의 그런 전조 증상들을 대부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15% 정도는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증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가 될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우울증을 좀 갖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정신 분석학에서는 그 이유를 대상의 상실로 인해서 우울증이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대상이라는 게 뭐냐? 내가 사람을 의존해 왔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부모님을 의존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나 아내를 의존하고 살았는데 돌아가셨어요. 상실. 그랬을 때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의존하고 살았어요. 돈 없으면 불안해, 두려워, 걱정이 생겨. 돈이 잃어버리고 돈이 없어지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이제 요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기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빠졌다가 또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인기, 그거를 의존한다는 거죠. 명예, 그거를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의존하던 것들이 상실되어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면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의존했던 사람들, 그 권력을 의존했던 그 권력이 사라져버리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신 분석학에서 얘기하는 우울증의 원인입니다. 그것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인지 이론에서는 우울증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의식 세계, 양식, 이 태도가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볼 때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학적 원인이 있는데, 사회학적으로는 사람들이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 있고 신분이 있는데, 그 사회적 역할과 신분이 놓여지게 될 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우울증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은퇴를 하잖아요. 남자분들이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났잖아요. 그걸 놓았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하면서 살지? 이러면서 우울증에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혹은 뭐 외부로 보내놓고 이제 혼자 부부만 살게 되어질 때 이 여자분들이 겪는 빈둥지 증후군, 그게 뭐예요? 이제 내가 엄마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을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울증에 잘 안 걸리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또 빈둥지 증후군이 우울증의 한 현상인데,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으로 자기의 역할과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어질 때 우울증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올 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울증은 우리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죠. 재미없는 삶이 되게 되고 무기력한 삶이 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게 심해지면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리고 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런 모든 원인들 앞서서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삶을 파괴시키는 이런 삶의 깊은 고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데 그 사마리아 땅 중에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대화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계시는데 그때가 정오였어요. 오늘 성경에는 6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깜짝 놀라면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교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약간은 적대시하는, 그리고 별로 교제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생수를 얻었을 것이다.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 여기 물 그릇도 없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두레박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 우물이 깊은데 아니 당신이 어디서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깊은 간격이 있다는 것을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대화의 간격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실질적으로 몸에 필요로 하는 이 우물물에 대해서 이 여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냥 단순히 이 우물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영적인 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도요, 이게 대화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대화가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 내 삶의 환경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또 다른 본질적인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과외를 했어요. 과외. 애들을 과외 공부를 시켜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당장 그냥 해답을 원해서 그거 방법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지금 이 방법을 가르쳐 줘도 또 다음 문제를 만나면 풀 수 없어요. 풀 수 없어.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을 가르쳐 줘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풀지를 못해. 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당장에 지금 내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마치 동떨어진 것처럼 조금 지금 내 삶과 관계없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근데 왜 그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방법은 뭐냐? 아주 더 본질적인 근원,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네요. 여러분, 또 표현을 하면은요, 여러분, 예를 들면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는 잘 모르니까 빨간 약만 바르면 된다 생각하고 쉽게 빨간 약을 발라. 근데 여러분, 그 상처가 난 원인이 단순히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본질적인 장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겉에 아무리 빨간 약 발라도 이게 고쳐져요? 치유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헤아리면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던 사이에 뭔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다기보다 발견한 것이 있는데 뭐냐? 이분이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그 물 좀 저에게 주세요. 어떤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 좀 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이 여인이 이렇게 매일 와서 우물물을 깃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피곤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왜요? 어쨌든 매일 이 우물물을 길어다가 자기가 마셔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그러니까는 매일 와서 이 우물물을 길러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한 번만 마시면 돼, 이렇게 말하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 와서 우물물을 기를 이유도 없는 거죠. 정말 그런 물이 있다고 한다면 좀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왜 매일 와서 물 깃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물 깃는 게 귀찮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은 지금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전 두 가지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6시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12시에 가장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는 정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때는 다 집에서 쉬지 이렇게 우물에 물 길러 나오지 않는다. 왜? 너무 뜨겁고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나오지 않는 그 한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있는데, 여러분 16절 이하에 이 여인이 그 물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지금 그 물과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말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편을 네가 가지고 있지만 그래, 너는 남편이 없는 여자와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이해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여인이 거리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남편을 바꾸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또 어떤 해석은 이게 거리의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 당시에 그 율법에 의해서 형사 취수제 아시죠? 들어보셨죠? 율법에 의하면 형제들이 쭉 있는데 형이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동생이 바로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의 대를 이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다시 말하면 5형제가 다 무슨 병으로 죽었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었든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사취수제에 의해서 6번째 형제의 남편을 데리고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리의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율법에 의해서 정말 기구한 운명, 남편들을 다 잃고 또 형제를 자기의 남편으로 데리고 살고 있던, 어쨌든 이 여인의 운명은 굉장히 기구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쭉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형사취수제에 의해서 이렇게 남편을 맞이했다기보다는 쭉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오히려 전통적으로 해석한 거리의 여인임. 왜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런 모습? 자기가 거리에서 몸을 팔고서 살아가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여인 안에 본질적인 깊은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뭘까요? 남자들로부터 무엇인가 사랑을 갈구하고, 그리고 남편을 의존하면서 남자를 의존하면서 남자를 통해서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 말이 맞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뭐 정식적인 결혼관계, 혼인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남편을 통해서 아무것도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건 남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갈망,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며 살아갔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바꿔봐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다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홀로 물을 길러 나오는. 여러분,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여인은 사실은 죽고 싶을 만큼 고달픈 거죠.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만족을 경험해 보려고 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그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사람마다 각기 다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무엇인가 이 세상에 존재 있는 것으로요, 무엇인가 자꾸 내 기쁨의 원천을 삼으려고 하고 만족의 원천을 삼으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늘 불만족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공허와 허물을 느끼면서 인생 어느 순간에 그때는 잠시는 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도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은요, 돌아서면 허무하고 돌아서면 재미없고
돌아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여인이 왜 이런 삶에 봉착하게 되어졌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여인의 삶의 이 모든 이 고민, 그리고 이 괴로움, 삶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계속 남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찾고 추구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10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벌써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생수였어요. 그러니까 또 요즘 나오는 생수를 줘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생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13절부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이 생수인데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마실 필요가 없는, 계속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 샘물은 뭐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 물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았다라면 너가 이렇게 불행하게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갈급해하면서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사람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에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니 내가 자꾸 이렇게 헛수고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 세상 선물을 찾으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세상 선물로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해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요, 우리 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바로 존재론적 영적 우울감이 우리 안에 있다. 존재론적 영적 우울감.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좌소에 하나님을 담아두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의 좌소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의 좌소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어 있으니 그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완벽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늘 비어 있으니 뭐 다른 걸로,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종교심, 그리고 세상적인 것,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그 영혼의 좌소에는
하나님 채워줘야지만 채워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채우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공간, 그거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존재론적 영적 우울감을 갖게 되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화려한 것을 가지고 살아도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게 뭔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공허하고 허무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안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비어있는 공간에 무엇을 채워야 될지 모르고 계속 남자들을 통해서 그걸 채워보려고 부단히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거죠.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거다. 그게 채워지지 않는 한 너 인생은 여전히 목마른 가운데 세상 것을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자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통해서 충분히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의 삶의 근원에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충분히 하지 않아도요,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충분히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성령님이 계시긴 하지만 깊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것이 없어서 불행하고 저것이 없어서 재미없고 저것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것에 결핍에 허덕이면서 그런 거 들여 마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다가 어느 현실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데 영적 우울증이 오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도 재미가 없고 예배드려도 재미가 없고 교회 다니는 게 무기력해지고.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성령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통해서 충분한 만족을 얻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모든 삶의 상황과 정황으로 보면요, 충분히 삶을 포기할 만한 상황들을 수없이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링컨은 수없는 실패의 반복을 했어요. 근데 그거와 맞닿아서요, 그는
삶의 많은 상실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 자기 남동생이 죽었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의 누이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다가 출산하다가 누이마저 죽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첫사랑 여인도 죽었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에디, 윌리 다 죽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상실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늘 몰. 그래서 그의 아주 절친 중에 하나였던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링컨은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도 나도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머니의 유언대로 그는 성경책을 늘 곁에 두고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나는 그때부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나는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부터 내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인생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큰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조건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상황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생수 샘물을 통해서 참 삶의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에 본질적으로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갈증하면서 이 여인처럼 삶을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져 있어요. 눈만 우리가 제대로 떠서 보면 나도 그런 경험을 했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성령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여 명을 작정을 했어요. 그 200여 명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기만 해도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시고 감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로 계산해 보면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우리가 200명을 작정했어요. 2명만 결신해도 여러분 충분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물을 갖지 못해서 인생을 허덕이면서 무기력하게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한마디 선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선물 함께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선물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잠께 들어서 있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경험하면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